산까지야 산까지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 오신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한순입니다. 성경을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감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아버지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 안,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리워지는 품 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는 건 멀리 떠나본 사람들만이 절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를 찬송가 멀리 갔던 이를 들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와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멀리 갔더니 부르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길이 함께 시골 의사 박경철님의 강연을 발췌해 송영수님이 페북에 올린 글을 낭독체로 바꿔 읽어드릴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의사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환자가 있어요. 4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위암이었죠. 하지만 그 위암이 전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CT 촬영이 3cm 단위로 잘라져 나올 때라 암이 작으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보고를 드려야만 해서 아침에 주임 과장님에게 이런 환자가 있었고 전이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배를 먼저 열어보고 전이가 되었으면 닫고 안 됐으면 수술을 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환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환자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보호자를 찾아봤더니 남편은 죽었고 시댁 식구들은 연락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본인에게 직접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 아들과 중학교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다 어떡합니까?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봐 주세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저희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가슴부터 배까지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작은 암세포들이 몸 전체에 다 퍼져 있어서 너무 심각했어요. 전 곧바로 문을 닫고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는 아주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전 황망하게 있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다시 환자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날의 장면들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여인의 침대 옆 가습기에서는 희뿌옇게 수증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침대 옆에는 어린아이 둘이서 검정색 교복을 입고 엄마의 손 하나씩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 어떤 처연하면서도 아름답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환자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환자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수술을 했더라면 중환자실에 있었을 텐데 일반 병실에 있었으니까요.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 하지만 옆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 후에 급속도로 나빠진 여인은
퇴원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며칠 동안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병원을 왔는데 항상 똑같은 그 자세. 엄마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셋이 함께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엄마에게 임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가 할 일은 사망 시간이 임박하면 사망 확인을 한 후에 시간을 기록하고 진단서를 쓰는 게 전부였는데 드디어 간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곧바로 병실로 쫓아가 죽어가는 환자를 지켜보면서 저와 간호사는 그냥 서 있었는데 심전도가 두세 차례 곡선을 그리다가 뚜뚜뚜 하면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 그대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상황은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고 간호사들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지요. 그리고 영안실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데려갑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하지?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울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모르나 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한 아이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더니 엄마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옷의 절반이 눈물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그냥 서 있었는데 그제서야 아이들이 엄마에게 다가가 왼팔로는 목을 잡고 오른팔로는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엄마 귀에 대고 이 말을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방금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대개는 다 울부짖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직 한마디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그 사랑해요란 말은 떠나는 엄마에 대한 송별사일 수도 있었고 위로일 수도 있었고 남겨진 자신들의 각오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거든요. 어떨 땐 제가 맡았던 환자가 하루에 5명이나 숨을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직위나 돈일까요? 아니죠. 그가 누구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그가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하는 행위가 바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인을 떠나보내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신부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를 흘리는 신부님이 오셨나 보다 했죠. 제가 안동에서 항문외과 의료는 아주 유명해서 사실 경상도 지역 전체에서 거의 손을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신부들도 찾아오는데 대개는 보통 손님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겠지 하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손님의 얼굴에서 대단한 아우라가 뿜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빛깔과 때깔은 다르잖아요. 때깔은 잘 먹고 색조 화장품을 바르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빛깔은요, 습관과 태도와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모두 다 뭉쳐져 나오는 거라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부라는 그 사람의 아우라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태도나 나쁜 성향이 거의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우라에 놀란 제가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저를 모르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랄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엄마 곁에서 손을 꼭 붙잡고 사랑해요 했던 아이가 바로 저예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혹시 그때 뭐 잘못한 게 있나 해서 뜨끔했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여동생은 교대를 나와 선생님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은 두 오누이가 곱게 아주 잘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 신부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입장에서는 가혹하고 힘들겠지만 한번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남겨진 내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니? 그러니 오직 앞으로는 이 엄마의 생각을 먼저 하고 남은 세상을 살아가거라. 사실 의사였던 제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도 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두 오누이가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된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뒤통수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 멋있는 말을 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난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그 무심코 했던 작은 선의의 한마디가 어린 두 남매의 인생을 바꿔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두근두근 거리시나요? 집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이나요?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 말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쁨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내가 던진 말, 기억조차 나지 않는 말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어떤 사람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말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다고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데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된다고 하셨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에 부정적인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말 한마디에 내 곁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살리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포할 때마다 메마른 영혼들과 이 땅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며 이제 부를 노래는 거프블록의 곡을 올 네이션스가 번역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외치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